유익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주보에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로 나갔는데 조금 제가 잘못 본문을 드리는 바람에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24절 이후까지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시리즈 우리의 기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감옥에서 쓴 편지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고, 바울이 쓴 이 옥중서신은 빌립보서 외에도 세 권이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렇게 해서 총 네 권의 편지가 이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감옥에서 썼다는데 그럼 도대체 어느 감옥에서 쓴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로마의 감옥에서 썼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때 바울은 사형수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새집, 새를 주고 돈을 주고서 새를 얻어서 그 집에서 로마 군인들의 감시하에 지낼 수 있는 그런 특혜 아닌 특혜를 얻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가택 연금인 것이죠. 그래서 새를 주고 얻은 그 집에서 약 2년 정도를 갇혀서 지냈다라고 사도행전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갇혀 있었고 그 집에서 감시는 받았지만 어느 정도 그 집에서는 자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렌트해서 세를 들어서 얻은 그 집에 살고 갇혀 있는 동안 그 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었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로마 감옥이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 자유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네 권의 편지, 옥중서신을 썼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도대체 왜 이 빌립보서를 썼는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후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지냈던 곳은 셋집입니다. 즉 렌트비를 내야 하는 것이죠. 렌트비를 내는 분들은 아시죠? 렌트비 내는 것이 얼마나 빨리 찾아오는지. 이 렌트비를 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울에게는 생활하는데 여러 쓸 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이 아주 신실하게 생각했던 성도인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 편에 바울이 쓸 돈과 물건들을 오늘 보내서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까지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해받은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들이 보내주신 이 모든 것들 내가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하면서 영수증처럼 그것을 확인하고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오늘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유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1장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더라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7절에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하면서 너희 무리라는 이 말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너희 무리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라는 뜻인데,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분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들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누구에게가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을 전합니다라고 하며 그들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분열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2장에 이어서 보겠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심을 모든 성도들이 본받고 그것을 행할 때에 교회는 마침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일깨우도록 오늘 이 편지를 써서 분열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 오늘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써서 교회로 오늘 보내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빌립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곳입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모두가 로마인이 되고 싶어서 환장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로마 주류 사회로 들어가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서 황제가 주는 특혜를 받아서 편안함을 누리고 성공한 인생이 되고 폼나는 인생으로 살고 싶어서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고 로마의 기준에 맞춰진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빌립보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것이 맞고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이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의 꿈, 우리 자녀들의 꿈, 우리 자녀들의 양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 미국 사람이 되어서 미국의 주류 사회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가 고향 버리고 아이들 데리고 이민 오고 우리 몸은 부서져도 애들은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은 다닙니다만 대부분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교회를 대부분 떠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같은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외롭고 두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 섹스, 권력, 이것으로 요약되는 세상 황제가 만들어 놓은 성공적인 기준을 경쟁적으로 모두가 얻기 위해 뛰어가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꿈을 위해 뛰어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제 아이들도 보면 과연 우리가 없을 때, 이 부모들이 없을 때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라 낙인이 찍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 성공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의 꿈을 수정하고 그리로 뛰어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많이 걱정이 되고 참 마음이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끔씩 신앙 얘기를 해보면 특히 막내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래서 집을 큰 거를 살 거야. 물론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런 꿈 가지고 있는 거 당연하고 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조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충격적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나는 집이 커도 아빠랑은 안 살 거야. 엄마랑은 살아도 아빠랑은 안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주여 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를 즐겨보면서 그래 우리는 그런 존재지 라고 하면서 장래를 대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제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바울은 특별히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빌립보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뭘까요? 감옥에 갇힌 것이죠. 약간의 자유가 있다라고는 했지만 죄수는 죄수인 것입니다. 새 집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 새 집이 지금 우리가 사는 그런 집 같았겠습니까? 오랫동안 바울의 행적을 연구한 이 프랑스 학술 회원인 알랑 드코라는 사람이 오늘 이 바울이 얻은 새 집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가 얻은 새 집이라는 것은 로마 변두리에 있는 싸구리 헛간 같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헛간 같은 곳에 있으면서 죄수가 차는 그 손발에 묶는 착고를 오늘 차고 손과 발이 채워져서 언제 유죄 선고를 받을지 몰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오늘 이 바울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자기 상황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데 전혀 낙담하거나 비관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고 있고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마치 팔딱거리는 생선 마냥 생생한 기쁨이 느껴지는 그러한 말로 자기의 상황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스러우면 미친다고 그러는데 미쳐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갇힌 자기 상황을 전하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12절의 말씀에서 느껴볼 수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 굉장히 좀 우울하게 읽으셨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막 이렇게 처지고 해서 형제들아, 내가 도리어 당한 일이 정말 들어도 좋았던 기분까지 우울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 바울의 오늘 이 12절 말씀을 전할 때는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세상에나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쇠사슬을 차고 갇혔는데 갇힌 나 때문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12절 가운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갇혀 있는데 로마 군인들과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신기했겠죠. 아니, 저 사람 별로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착한 사람 같은데 왜 여기 로마까지 와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럼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겠죠. 아니, 저 사람이 타고 온 저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다 쓰러지고 막 침몰되고 그랬는데 저 사람 기도해가지고 살아났대잖아. 우리 로마 군인들도 저 사람 기도 때문에 함께 오늘 이곳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잖아. 그럼 저 사람 믿는 것이 뭔데? 저 사람 어떤 신을 믿는데? 그러면 예수의 이름, 예수가 누구인지 그 복음이 오늘 갇힌 바울 때문에 오늘 드러나고 있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그가 갇혔다는 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잘 됐다. 바울이 갇혀서 저러고 있는 동안 내가 바울의 자리를 차지해서 더 영향력 있는 전도자가 돼야지 하면서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은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바울의 대적들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됐다.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런 거짓 예수라는 그런 것들을 전하고 다니더니 아주 잘 갇혔네라고 하면서 오늘 자기들이 믿는 것을 전했는데 그것을 전하면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나라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야지 하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바울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 가운데서 나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갇힌 것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갇혀 있는데 갇히지 않았을 때보다 더 훨씬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갇힌 이것은 비극이고 어둠이고 낙심스러운 일이 맞지만 내 갇혀 있고 묶여 있는 나의 나빠진 상황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전해지는 이 복음의 확산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오늘 자기의 상황을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아무리 복음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아니라면 그것이 자기에게 뭐가 좋고 뭐가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교회를 망치려 했고 절대로 예수 같은 건 믿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며 결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오늘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 안에 시작되고, 이제 바울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일꾼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부터 바울 자신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으로 변하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라는 내 이름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믿을 수 없는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믿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졌는데, 오늘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내 이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라면 오늘 우리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 전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겠지만, 오늘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인생을 통해 예수님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 좋은 일, 하나님 좋은 일로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통해 전해지는 것, 내 남은 평생에 그것이 내 최고의 기쁨이고 내 최고의 목적이 되었습니까? 그게 안 되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은 그저 하나님의 일일 뿐이고 그냥 하나님 좋은 일 난내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에 냉소적이 되고 교회 안에 있지만 뭘 해야 될지 찾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도 내가 교인으로서 뭘 하며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지 못하면 기독교는 그저 교양을 위한 종교적인 놀이가 될 뿐 거기에는 아무런 기쁨도 능력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이 와서 찾아주시고, 그렇게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내가 믿어지면서 이제 나에게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예전과 같지 않고 이제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천국에 갈 내가 이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새로운 삶과 기쁨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남은 인생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기로 내일, 나의 노후, 나의 자녀 교육, 내 하루하루의 삶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이 새롭게 읽혀지는 놀라운 변화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들을 가져서 기뻤습니까? 모든 것을 누려서 기뻤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에게 가장 큰 것, 대단한 것,
유명한 것, 안전한 것, 보장된 것, 그것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내가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구원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이 자기 인생의 앞으로의 최고의 기쁨으로 이제 변하였기 때문에 내가 갇혀 있지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갇혀 있든지 놓였든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더 잘 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오늘 나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복음을 통해 감사와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갇히며 살아가고 갇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망한 것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은혜가 없고 바울이 갇혔던 감옥처럼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이 착고에 채워진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해도 나는 여전히 아프고 간절히 매달려도 나는 나아지지 않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는 직장을 잃을 때도 있고 내 사업이 문을 닫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로 자녀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와 반대의 바람대로 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가난해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생각해보면 비극과 같고 절망과 같고 어둠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소망을 주기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보면서 조롱할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는데 오늘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오늘 그 삶을 고민하며 살아갈 때 복음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다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감옥과 같이 갇힌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개그맨 중에 그 이윤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쇼 프로에 나와서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불신자고 그리고 무신론자고 그런데 자기가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놀라게 된 사건이 이제 무엇이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막 악플을 받고 막 일이 끊어지고 막 이러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수렁에 갇혀서 도저히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자기가 아는 몇 명의 개그맨의 이름을 대더니 그 사람들은 그냥 기도를 한번 하더니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냥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를 수 있나라는 것을 자기가 거기서 보게 되면서 오늘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참 신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거를 기독교 방송에서 하지 왜 여기서 하냐고 막 핀잔을 주면서 막 그 사람을 놀리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굴복하지 않아요. 너희들도 알지 않냐? 내가 무신론자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놀라운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 예수님이 누구입니다. 십자가는 뭡니다라는 직접적인 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우리의 다름이 어떠한 것인가를 들려주고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고 천국은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아픈 상황을 만나도, 내 자녀가 고민 가운데 있어도, 내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붙들고 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갇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해지고 복음은 드러나고, 그것이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최고의 기쁨이 되었다라면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이 내 이름 때문에 전해지는 것이 가장 삶의 큰 기쁨이 아니라면 분명히 고난이 닥쳤을 때 지금 힘드실 겁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왜 내가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로 우리는 여전히 곤고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이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1000번 흔들릴지라도 1000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념이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1000번의 기쁨을 또한 주시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도 망한 상황 같지만 오늘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 자기의 삶의 고민을 통해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그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요점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21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자기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이제 심판과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전하는 것을 평생의 기쁨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다가 죽든지 이것을 전하다 살든지 그것은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내가 살아도 좋고,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니 내가 죽어도 내가 전한 그리스도를 이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육신으로 사는 때 그러나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무엇을 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육신으로 자기가 계속해서 살아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의 삶에 많은 다양한 열매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 것도 좋아요. 살까 죽을까, 내가 이 둘 사이에 지금 끼었으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사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였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 죽기 전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것을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해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에게 삶의 의욕이 있었겠지만 오히려 나는 차라리 죽어서 내가 전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오늘 24절에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는 것이 차라리 내게는 더 나을 수 있는데 내가 가르치고 돌볼 성도,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자기의 삶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자기 소명을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직분이 벼슬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직분자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돌보는 리더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내가 예배 때 나와서 감동을 주는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예배를 생각하신다면 예수님 믿고 한 1년 정도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여러분 제자를 남기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1:1 양육자가 되십시오. 목자가 되시고 성경 통독방에 헌신하시고 또 전도하고 지역사회 물품을 나누는 모든 전도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의 아이들의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자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천국의 시민권이 오늘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당신의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인도한 제자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타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집, 자랑, 내 자녀, 내 이름까지도 모두가 타서 없어지겠지만 그 순간 내 손에 남는 단 한 가지가 있다라면 그것은 내가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자랑으로 삼았다라는 나의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로 인도한 여러분의 제자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 남는 유일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한 제자, 내가 돌보고 기도해 준 영혼, 그 사람의 이름만이 예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오이코스의 목원이 될 수 있고 내 직장의 누군가가 될 수 있겠지요. 내가 남긴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과 내가 할 유일한 자랑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여도 제자 없으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고 싶었던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를 남기는 삶 때문입니다.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이루어가며 이 땅을 구원 얻는 사람들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늘 자기는 더 살아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남기는 일에 여러분 평생 목표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고 보여주십시오. 특히 지금 우리 주일학교의 교사가 부족합니다. 중고등부의 교사가 부족합니다. 긴급한 상황입니다. 제자를 남기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여러분들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그곳에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생겼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교사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다라면 여러분 교육부에 지원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을 제자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저 사람의 믿음이 참입니다를 여러분을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제자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찾아가는지
그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남겨놓은 제자를 우리가 길러내며 그 제자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또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처럼 1000번의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다라면 오늘 그 1000번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1000번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더 이상 세상 헛된 것들을 쫓아가며 그것을 제자 삼으려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와서 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 있는 새 가족들,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제자 삼는 삶을 위해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